오늘 새벽부터 미가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모레셋이라는 예루살렘 남쪽의 작은 골 출신으로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때 남유다에서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죠. 그래서 그는 왕실과 가까웠고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예하 부대를 시찰한다고 집무실에서 나올 때가 있죠. 이때 하급 부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장께 하나라도 지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주 잘 규율을 지키고 소위 FM대로 생활하던 부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큰 칭찬을 받고 때로는 포상 휴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곧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내가 나가서 이 악한 백성들 다 심판해야 하겠다 결정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처소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참지 못하고 나오시는 이유는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또 유다의 산당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허물입니까?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나라에 가득하게 되니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가장 부강하고 부자였는데 그때 오히려 백성들은 더 힘듭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데 물질과 부와 명예가 고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야곱의 죄, 야곱의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남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산당이다?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북이스라엘의 당과 베델의 산당처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수에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저수에서 나오신 이유,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성전의 타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산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힐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산당이 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산당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바꿔져야 하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그 본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날이 임하는 것은 그 첫걸음은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7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하는 숨겨진 7천의 용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기능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도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 기능이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수에서 나오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산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금송아지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산당과 강도의 구별이 되지 않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